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성서정과 46번째입니다. 그날과 그때 이루어질 완전한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날과 그때의 목자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좀 어떠신지 소감도 좀 들어보고 싶으나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먼저 구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은 이제 역대상 본문이잖아요. 역대상 본문인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나단 선지자,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 텐데요. 다윗 왕 때의 선지자죠. 다윗 왕의 그 범죄를 고발해서 다윗 왕이 회개하도록 만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긴 뒤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한 겁니다. 자신은 지금 멋진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지만 그 성막이 텐트잖아요. 천막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자기가 사는 집보다 너무 초라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도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나단에게 상의를 한 거죠. 나단도 처음에는 좋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 것이죠. 일단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죠.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보신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응답은 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너는 다윗을 말하겠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전하는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죠.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생각, 너의 생각은 참 가상하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그가 성전 지을 인물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공과사과를 분명히 한 거죠. 너가 좋지만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인물이 아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 집을 누가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입장에서 좋은 집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주에게도 멋진 집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순진하고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마치 우리 아주 꼬마 어린 아이가 자녀가 아빠한테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장난감으로 여러 가지를 집을 짓거나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장난감 음식을 막 이렇게 차려서 나오는 것. 뭐 그런 것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이뻐하시고 좋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축복을 약속하죠. 자, 그 내용이 뒤에 쭉 나옵니다. 앞에 내용 얘기한 것보다 훨씬 길어요. 제가 잠깐 줄였는데도 깁니다.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며 돌볼 때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목자일 때부터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해 줄 것이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뒤를 이어 내 자손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날이 끝나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에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새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집안이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목자로 세우겠다는 약속, 그 집안이 대대로 영원히 다스릴 그런 가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집안을,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집안이 되게 하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비록 다윗은 직접 자기네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의 집안은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엄청나게 큰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역사를 지금 조금씩 구약 개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약속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쪽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 자손에게 약속을 붙들라라고 하셨어요. 네가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뤄줄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자손들은 이 약속을 붙들기는커녕 경홀히 여겼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역대기 본문이에요. 역대기 본문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 성경 개론에서 다뤘던 본문이죠. 역대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양 공동체,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양 공동체로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맨 처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지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할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택한 것은 백성으로 지금도 유효한 백성일까? 그걸 의심할 때 역대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죠. 회복된 복음일 수 있어요. 역대기 말씀은. 자, 그 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지나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처럼, 바로 그 다음 날처럼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서전과 본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사실 이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윗 왕가가 이걸 깨뜨려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깨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셨던 거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왕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인간으로 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에게 임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이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성전 되신 예수님, 이제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고 다윗의 자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룰 수 있게 되셨고 그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을 통해서 그의 나라는 영원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본문은 그 마지막,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왕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존되었고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 왕자가 영원토록 이어져서 그 마지막 때에 이 모습으로 끝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 어떤 모습입니까? 수정같이 맑은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는 종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로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종말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은 어두운 곳에 불바다가 있고 뭐 피바다가 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모습이 종말의 모습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지만 재앙이 있지만 그 심판의 시간을 지나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주님의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재앙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진짜 종말, 진짜 마지막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으로 가는 길이죠. 특히 3절 보시면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죄가 없는 성이에요.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없는 성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직접적이로든 아니면 다른 이로 말미암았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 보신 분이라면 죄가 없는 곳이라는 성,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다릴 만한 성인지 정말로 그런 곳을 바라고 또 바라며 아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곳을 정말 내가 가고 싶다. 죄가 없는 곳으로. 그날과 그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죄가 없는 그 성. 그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요.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집과 나라를 그에게 영원히 맡기겠고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없애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대로 약속을 이루셨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왕이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아래에 있었던 자들과 함께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은 그분을 섬기며 그 왕자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이고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영원히 왕처럼 삽니다. 영원한 것들로 채워져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당신께 속한 백성을 영원히 온전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 그분이 왕이 되셔서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 자라면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약속대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소망하십시오. 생명수가 흐르는 강, 수정같이 맑은 그 강 주변에 성의 넓은 거리,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무엇보다도 죄가 없는 곳이에요. 악한 자가 없는 곳이에요. 욕심이 없는 곳이에요. 자랑과 교만이 없는 곳이에요. 병드는 것도 죽음도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단이 득세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성을 기다리며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깨뜨려 버렸던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결하셔서 그렇게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복의 약속들을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 그리고 이제는 그 복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성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그 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성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나의 죄와 싸우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고 그렇게 세상의 주의 나라를 외치며 깨어있는 성도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하루하루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그 나라를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곧 가게 될 그 나라, 그 성을 기다립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